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세상을 살고 또 이렇게 생활해 가는 가운데 어떤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책을 만나게 되었으면 그 책을 여러 번 읽게 되기도 하고, 또 좋아하는 영상을 이렇게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으면 그것을 여러 번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보셨던 영상, 동영상 중에 이제까지 제일 많이 반복해서 보신 영상이 뭡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2002년 월드컵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본 것 같아요. 제가 강누사 때 이제 월드컵을 했는데 막 길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응원하고 그랬던 기억도 나고, 교회 식구들이 다 모여서 봤던 기억도 나고, 그리고 이기고 나서는 저기 부산대 앞에서 사람들이 버스 위에 올라가면서 가서 환호하면서 봤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박지성 선수의 골 장면을 모아놓은 영상을 아주 자주 봅니다. 잠자기 전에도 가끔씩 볼 때가 있는데 보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요. 영어 TV 프로그램 중에 브리튼 갓 탤런트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종의 오디션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거 자주 봐요. 어떤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생긴 사람들이 나와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데 굉장히 놀라운 재능을 이렇게 오디션에서 나타내는 걸 보면 굉장히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포츠 영상 같은 것도 자주 반복해서 보게 되어질 때도 있는데, 그게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잘 알았던 그런 본문이고 그런 말씀인데, 어느 날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콱 이렇게 마음에 박히듯이 콱 다가와서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 우리 속에서 생각하게 되고 반복하게 되어지고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은 제가 가능하면 잘 설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도사 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다 강해를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 원고가 있기 때문에 저에게 너무 쉬운 길이 되기 때문에 일단 안 하려고 하고, 두 번째는 강도사 때 저를 보고, 그러니까 강도사 때 저하고 지금의 저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부족할까 봐 가끔 겁이 납니다. 강도사 때는 한참 이렇게 기납적 성경연구법과 강해 설교에 심취해 있기 때문에 그때 저를 맞닥뜨리는 것이 가끔은 싫을 때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본문을 준비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세상에 있는 자기의 제자들,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그들 가운데 섬김의 제자도를 일구어 주시는 것, 서로의 발을 씻기고 서로를 섬기는 섬김의 제자도를 일구어 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자기의 사람들에게 주신 마지막 사랑, 끝까지 사랑의 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섬김의 제자들을 우리 가운데 실천할 때에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일임을 말하는 그런 설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13장 1절을 읽다가 결국은 1절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크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구절에 제 마음이 딱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구절이 제 안에서 무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돌려보고 돌려봐도 계속 마음에 참 좋고, 이 구절이 너무너무 그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구절들을 생각할 겨를이 저에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 절만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 그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도 다르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한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다른 공간복음의 저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이 하셨던 여러 가지 사역과 예수님 일대기 중심으로 기록하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에는 이 요한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영성이 있어서 가장 쉬운 복음이면서도 가장 영성 있고 깊이 있는 그런 복음입니다. 또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해줄 때에 이 부분에 와서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요한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그 마음들이 여기에 10분 이렇게 녹아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그분의 마지막 시간까지, 예수님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까지 자기의 제자들과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끝까지라고 말할 때에 이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더 크냐 하는 그런 분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 사이에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에 대한 공감과 마음을 같이함과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누가 그 나라에서 큰 자가 될 것인가를 두고 다투는 그런 분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체포되어질 때에 다 흩어지고 도망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이 끝까지 어떻게 자기에게 하는가를 보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이 자리를 놓고 서로 분쟁하고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버리고 흩어지고 도망치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그 대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때 함께 강도들, 행악자들이 함께 달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하여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다른 한 행악자가 그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강도가, 그 행악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위치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형에 처해져서 지금 사형당해 가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죽음을 앞둔 그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시간에서도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이 행악자, 이 강도의 그 요청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향해 가는 자신의 마지막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시간까지 끝까지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기 자신이 가지고 계신 자신의 그 모든 것 그 끝까지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찢긴 자기의 살, 십자가에 달려서 흘려내리는 그의 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피 한 방울, 마지막 한 방울까지 주님은 다 끝까지 사용하셔서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생명 그 끝까지 다 사용하여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삼위 하나님의 한 위로서 성자 예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관계, 그 삼위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안에 아름다운 그 코이노니아, 영원 전부터 지속되어져 왔던 그 교제와 그 관계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는 작은 것 하나 떼어서 여기다 하고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 자기 안에 있는 그 모든 시작부터 모든 끝까지를 예수님께서 다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분의 육체의 그 무엇을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삼위 하나님 속에 있는 그 교제, 그 관계까지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버리심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맺으셨던 그 아름다운 교제, 그 깨어지지 않는 그 영원한 그 교제를 우리를 위해서 깨트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영원하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은 그분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아니면 그분의 공생애가 끝날 때까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은 영원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이 끝까지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영원히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영원까지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메시아로서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역이 다 끝나고 나서 부활 성천하신 후에 내가 이제 내 할 일 다 했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여러분 믿음 가운데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고맙겠죠. 그러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마음만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 자신을 대신하여서 이 땅에 보내셨고,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영원한 하나 예수님의 사랑은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두 번째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땅에 공생애를 마치고 우리를 위한 모든 구속 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중보하고 계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인데, 그 영원한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마음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작동하고 역사하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한 이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는 사랑이고,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자리에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끝까지 가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끝까지 가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기의 시간 끝까지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생명 끝까지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끝까지 다 사용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역사하고 있음을 믿음 가운데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는 말씀이 예수님 자신의 끝까지로도 묵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의 끝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의 끝까지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생각합니다. 묵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에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주어진 그런 날들이 있는데 우리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대개 우리 인생의 끝이라는 것은 병들고 정신도 온전하지 못하고 연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육체도 연약해지고 정신도 연약해지고 우리의 어쩌면 영성도 약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그 인생의 그 끝 시간들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그 시간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할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는데, 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가 오셨어요. 여러분, 치매 오신 분들 아시잖아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치매가 온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까? 제 교회에 평생 전도사님으로 섬겼던 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나이가 드셔서 교회에서 예배당 옆에다가 집 한 채를 마련하고 교회 근사님으로 모셨습니다.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요정입니다. 그분의 헌신이 귀했기 때문에 교회가 예배당 옆에 집을 하나 얻어서 그분을 모셨습니다. 정신이 건강하고 온전한 동안에는 참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기도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명절 되면 이 세배드리러 가는데 이 근사님, 이 전도사님 집을 통과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절을 하고 나면 이 전도사님이 온 교인들이 가져다 준 그 맛있는 거를 우리에게 다 먹이는 것입니다. 그거 다 먹으면 그 집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는 가면 절대로 감당이 안 되고, 우리 전고등부 친구들 다 데리고 가서 인사드리고는 그 집 벽장에서 나온 거 다 먹어야지 우리가 그 집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드시니까 온전하지 못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뭐 밥 먹었는데도 금방 밥 달라고 하실 때도 있고, 또 막 교회 사람들 향해서 욕을 하실 때도 있고, 나중에 거동이 불편해서 예배당에 없고 예배당에 왔는데 대소변을 구분하지 못해서 실례하신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연약해서 끝까지 못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못 가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 끝까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이 다윗이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그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끝까지 자기를 인도하시는 것을 노래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때 우리의 시간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소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악의 뿌리, 그 뿌리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추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모나고 가장 악한 그 끝까지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벤트로 제자들 발 한번 씻어놓고 너희들 제자들 보고 봤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고 서로 섬겨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살을 찢고 자신의 피를 흘려서 죄인된 우리의 그 죄악, 우리의 허물,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악한 그 모든 것을 씻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네가 지금 이것을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이것을 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입니다, 우리의 겉모습 거기까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그래도 이쁘고 잘난 거 그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추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악한 가장 부패한 그것까지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 키울 때 기저귀도 갈아주시고 조금 더 큰 다음에는,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집 사람이랑 한 이야기인데 용서하십시오, 똥도 닦아주고 그러고 키웠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귀여우니까, 사랑스러우니까, 이쁘니까 그랬고, 그래도 내 새끼니까 그랬고, 키워놓으면 안 그럴 줄 알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추하고 더러운 것, 그것을 자신의 고귀한 생명, 자신의 그 고귀한 보배로운 그 피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그 추하고 더러운 그것들을 씻으시고 닦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스럽고 귀엽고 이쁘고 이름 잘 키워놓으면 나에게 효도할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어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서 그와 우리가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피로서 우리의 이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닦아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순수를 보고 우리 안에 있던 어떤 아름다움을 보고 끝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성을 알았고 죄로 말미암아서 부패한 것을 알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믿고도 아직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우리를 예수님은 아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죄 없으심으로, 자기 안에 있는 그 거룩함으로 우리를 씻어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잘나고 이쁘다고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하나님 앞에 봉사 잘하고 뭐 그래서 아닙니다.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합니다. 껍데기만 보고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썩어 빠진 그것까지도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거, 마지막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마지막 그것까지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믿음 가운데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그 끝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어지는 그 끝, 그 끝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큰 질병에 걸리게 되면 아, 끝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육체에 큰 병이 드는 그런 인생의 끝에 직면한 그 자리에서 그 끝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열왕기하 2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죠.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서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병들어 죽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네가 이제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니까 집을 정리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인생은 끝이 난 것이죠.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 끝에서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구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히스기야가 육체가 병이 든 그 자기 인생의 그 끝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끝에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셔서 3일 만에 하나님 전에 다시 올라가 예배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날들, 좋은 날들, 행복한 날에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날, 여러분 인생이 끝장날 그 날에도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의 것, 좌절의 것, 무너짐과 깨어짐의 끝에서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인생의 끝에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00살이었습니다. 끝이죠. 생물학적으로 자식을 볼 수 없는 그런 끝에 직면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100세에 자식을 얻었습니다. 인생의 끝에서 자기 인생은 벌써 끝났어요. 끝에 도달했는데 그 끝에서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의 끝에서부터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초등부에서 룻기 바이블 스쿨을 했는데 룻기서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나오미, 남편을 데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모압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그곳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돌아보셔서 그곳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지만은 돌아올 때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남편도 없었고 아들도 없었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며느리가 남의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주어야만 겨우 입에 풀칠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오미를 향하여서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그에게 말했을 때에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말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말해라. 쓰다. 내 인생은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고 내 인생은 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나오미였지만은 하나님, 그 인생의 그 끝에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다시 그 재산을 회복하게 하고 그의 며느리를 통해서 또 보아스를 통해서 자식을 얻어 가문을 이어가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다윗 왕의 조상이 되게 만들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인생의 끝에서 그 끝에서조차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야기들을 잘 알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대제국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고 아들을 낳으면 강물에 버려야 되는 그런 것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민족적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백성이 끝장날 그런 형편에 처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강제 노역은 점점점 강도를 더해갔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모세를 통한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 아시죠? 바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충신이요 충직한 자신의 장군이었던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이죠. 그러나 그 끝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의 지적함을 받고 회개하여서 그렇게 영적으로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고도 다시 그 끝에서 끝까지 그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죠. 불순종하고 엉뚱한 길로 가다가 폭풍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삼킨 바 되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가 지났습니다. 그 끝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는 그 희미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새 언약을 맺으시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끝난 것이죠. 그러나 그 끝에서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이 끝과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끝장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내 자신을 보았을 때 정말 끝이어도 여러분, 그때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의 그 끝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끌어올리셔서 그곳에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들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래도 끝까지 너 사랑한다 할 때, 내가 끝까지 네 사랑할 테니까 그래도 계속 가자 할 때 예스 하고 예수님과 새로운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 내 인생이 끝났다 하는 끝장 난 그날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붙잡고 그곳에서 새로운 믿음의 이야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만들어내는 새로운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